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맞이하는 두 번째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뭔가 분위기도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남이 위축되고 예배도 제한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별다른 행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선교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교회에서도 음악회라든지 간증집회라든지 또는 공연 같은 것을 해서 이웃까지 초청해서 이 자리가 꽉 차게 넘치게 그렇게 행사를 갖고는 했는데 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언제 했는지 점점 더 이렇게 아련해지는, 아득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욱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시간이 오겠죠? 예. 되는 대로 전화가 오면은 접종 얼른 받으시고 약간 고생하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르신들은 괜찮다고들 해요. 염려하지 마시고 접종 받으시고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 그런 우리 모임을 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겠죠. 특별히 코로나 핑계대고 부모님 찾아뵙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이전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찾아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정마다 이 분란의 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모여 있다 보니까 자꾸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흩어져 있으면 저녁 때 만나서 이렇게 보면 반가울 텐데 삼시세끼 다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 가정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이, 주부들이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의 넉넉함과 사랑을,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족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TV를 보니까 어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면회하는 광경이 나왔어요. 유리로 된 칸막이. 작년 2월 이후로 면회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얼굴도 못 보고 뭐 전화 통화로나 또 그 어르신들이 영상 통화할 줄 아면 영상으로 겨우 이렇게 얼굴 보고 확인할 정도였죠.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의 거실이라는 이름으로 유리 칸막이로 특별 면회실을 서울의 어느 요양원에서, 시립요양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서 가족들의 사진도 보고 또 실리콘 장갑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도 이 다음에 아프면 요양원 가라고 우리 집에서 엄명히 지금 추상 같은 그런 명령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시골 사는 부모님들이 현수막까지 걸어놔요. 물론 뭐 부모님들이 걸은 건 아니겠죠. 우린 괜찮다, 안 와도 된다,
그런 그 현수막을 쫙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놈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청개구리처럼 이런 얘기는 잘 듣는 거예요. 안 와도 된대. 전화 걸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안 와도 된다. 우린 괜찮다. 여기 오면 코로나 퍼뜨릴까 또 마을에 폐가 되니까 안 와도 된다 하면 아싸 신난다 하고 어딜 가요? 관광지로 가는 거예요. 관광지마다 호텔이 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런 것이 뉴스로 자주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1979년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얘기하기를, 기자 양반,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계 평화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평화를 실천하고 배우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계 평화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모든 배움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이죠. 이들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이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각지로 흩어져 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시를 썼냐면, 행복한 가정은 지상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지상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교회 역시 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행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군인 한 사람, 고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아서 그 성도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뿌리고 나서야 이들은 흩어집니다. 그 원인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들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셔서 우린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여있기보다는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는 이들을 팍 흩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불씨가 돼서 어디 가서 움츠려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거꾸로 들이시고 그를 회개케 하셔서 복음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지중해 연안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욥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고 그 왼쪽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욥바는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곳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복자 제국의 군인 1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그의 신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 세계라고 표현되죠.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에 헤롯 임금이 분봉왕이었어요, 유대에. 그래서 로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신도시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 로마 총독을 파견하고 또 이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그 로마 인들로 구성된 정예 병사가 이 가이사랴에 와서 주둔이 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을 비롯한 곳곳에 소수의 로마 군인들이 파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부대라고 하는 것은 약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 아래 기사 계급인 거예요. 귀족입니다. 호민관이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끄는 부대가 바로 이 이탈리아 대인 거예요. 각 부대마다 한 6,000명 정도의 이 군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6명의 천부장이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이 천부장 밑에는 100명씩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이 로마군의 편제가 약간 다르지만 600명 단위로 이렇게 보병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지원병과 기마병사들 이러한 것들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계급이 있었는데 바로 백부장들인 거예요. 천부장은 귀족들로 위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평민이에요. 산전수전 우리 허건사님 표현대로 공중전에 육박전까지 다 겪은 그런 노련한 병사가 백부장으로 진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러니까 평민으로서는 군대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은 병사들의 신망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군율에도 엄격히 이렇게 잘 지켜가는 그러한 중심이었고, 군대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다. 정복자 제국의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울리지 않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두 번째로는 그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이 소개되고 두 번째는 성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단어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러한 뉘앙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존귀한 분,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직장의 상사라든지 또는 나라로 얘기하면 어떤 정치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좀 옷깃을 한번 여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들을 대할 때 갖는 마음가짐을 경건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넬료가 유대교 신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는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율법과 관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대다수 로마 시민들이 그랬듯이 많은 신들을 접하면서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이탈리아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파견을 나온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저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내가 만나지 못한 신들이 있지 않을까, 저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여호와란 신이 어떤 분일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신앙이 근데 진정한 것은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도 많지만 군대에 사단장이나 연대장, 대대장 좋습니다. 이러한 지휘관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그 밑에 간부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가 그 부대를 지휘하는 동안에는 교회에 출석해. 그래서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지휘관들이 고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교회 나가요. 그러다가 지휘관이 싹 바뀌어서 절에 가는 지휘관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절간을 가는 거야. 절간 가서 또 눈도장 찍어, 이렇게 열심히 눈도장 찍어요.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겠죠. 물론 이들도 절에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안 가요. 이러한 비슷한 예를 제가 성결대학교 근무하면서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교수나 강사로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교회 출석 확인서를 딱 교회에서 띄어가야 돼요. 세례교인임을 증명하고.
또 교회 출석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딱 띄어가지만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류조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대학교 강사 자리를 얻고 싶은데 누가 없냐 그러면 직원들 통해서 목사님 강사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직원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저는 엄격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일거에 딱 거절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올까봐 거의 써줘야지, 젊은 사람들 길 열어주는 건데 하고 무조건 오는 대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도장 팡팡팡팡 찍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었지 않습니까? 1년에 딱 2번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언제? 교회 출석 확인서 받으러 올 때. 그래서 제가 한 4년 이렇게 지켜보다가 면담을 하고 먼 곳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그분은 근처 교회 가서, 우리 여성교단 교회 가서 그 교회 출석 확인서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직원 이렇게 원서를 내는 분들도 교회 와서 이렇게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 괜히 저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도장 좀 찍어달라고, 교회 출석한다고 하면 교회 출석하면서 제가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발표 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잘 나와, 청년들도.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학교에서 떨어졌다는 통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살이라는 걸 이미 저는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고넬료가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 회당에 출석하고 또 율법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그런데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진정성이,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신망을 얻고 또 존경을 받지 않으면 당신이나 믿고 당신이나 그렇게 지켜가시오. 우리는 내가 원래 믿는 신을 믿겠소.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이름이 다 조금씩 바뀌죠. 제우스는 뭐 주피터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참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신망을 얻는, 존경을 받는 아버지요 가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가정이었단 말이죠. 가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시간적으로 늘, 언제나, 매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여기서는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감사해요, 감사. 다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다 인용이 되는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 아는 목사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마음이 참으로 출중했다고 보는 거예요. 더구나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또 따라하겠습니다. 구제에 힘쓰는 자였다.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과 경건함은 물론 외적으로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유별나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를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기가 파견을 받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외국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위, 그들의 그 위세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 흔한 것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거는 다 뺏어가고 감춰가고 걷어들이고.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봄으로써 온 유대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는 신앙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아래로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이 생각나죠. 그 역시 정통 유대인의 계열에 있지 않는 당시로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신앙의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는 비록 이렇게 가정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열심과 또 선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그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일이 진행되는지 이제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해드리라는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목사여,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가 신앙으로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인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성도,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녀의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미운 가족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보여주기 식의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사명은 완벽한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구해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 어느 것보다
세상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의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물질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또 육신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라도 우리가 빼뜨려서는 안 될 것,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감동을 주는 삶,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부모,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 부모님이 하는 것 나도 같이 동참해야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상속되는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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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삶을 저희들이 읽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며 우리도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또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참빛누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쓸쓸한 온가족 한마음 예배의 날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변화된 삶, 기도하는 부모, 또 하나님의 응답받고 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